잠언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읽고 듣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둔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둔한 자들이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드러내는 인간됨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인간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될 것인지를 아는 그런 성도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같습니다.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거기에 신적인 존재, 그렇게들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주된 이유는 복과 화예요. 이것이 신에 대한 지식이고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신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준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주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신명기 1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 화를 주기도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닌 것이 되는가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저주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복과 저주, 그게 성경과 맞느냐? 일단 그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복은 이제 육신이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하고, 화는 육신의 문제에 이제 일이 생기는 거, 근데 육신이 힘들어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화로 그렇게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를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복과 화를 그렇게 육신을 중심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과 화를 주는 하나님은 성경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복과 화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 이러한 것인데, 또 이 성경은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저주 속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점에서 내가 잘하면 이 얘기도 성경과 성립이 안 돼요. 그러게 역시 그것도 성경과 맞지가 않죠. 성경이 착하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래 착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있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화에 대한 생각이 늘 새롭게 정립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과 화가 뭐냐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꾸 기존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들을 옳다고 자꾸 고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복과 화를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현상이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생활이 평범하게 살아갈 때 날마다 평범해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그런 하나님 실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평범하니까. 복권에 당첨이 된다든가 아니면 하는 일이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든가 또 자식이 성공한다든가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할 만한 고통도 없는 평범한
늘 물에 물 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마저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 그게 실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복을 받은 것도 화를 받은 것도 없다는 생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를 다닌 너희들과 다를 바 없이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화를 준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난 그것도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뭔가?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도 화도 주지 않는 분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복을 주고 화를 주신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마다 사람으로 미에 터질 겁니다. 사람 예상한 대로 복을 주고 화를 준다면 교회가 미에 터지겠죠. 어느 교회가 더 복에 효험이 있는가 비교하고 견적내면서 좀 더 좋고 유리한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이미 그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많았습니다. 5,000명쯤 되더라.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분명히 밝혀요.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이 직접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다른 곳 가시니까 막 따라간 자가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 나를 따라오는 건 계속해서 내가 배부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이 아니냐 그 뜻이 아니십니까?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좀 내 육신의 일도 챙겨줬으면 그런 기대와 바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평범한 일상 그 계속되다 보니까 복을 주고 화를 주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둔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만 계속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자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복과 화를 얘기할 때에 복과 화를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평범한 일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과 화의 내용, 성경에 말하는 복과 화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복과 화의 그 내용,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동안 들어온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뭐 예수 안에 부름 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죄가 용서되었고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예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안 작성은 할 수가 있는 지식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과 화를 아는 신자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곤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과 화를 아는 신자로 사는 게 뭔가 이걸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과 화를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면 행악자, 악인, 반역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복은 받고 화는 받지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악자, 악인, 반역자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자와 함께 하지도 말아야 돼. 그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반역자, 악인, 행악자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반역자가 되고 악인이 되고 행악자가 된다. 그런 생각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21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에서 이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재앙 속히 임한다 했을 때, 아 그래 맞아, 반역자와 사귀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재앙을 받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사귀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자 거기 그 22절에 이제 둘의 멸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이 누구를 말하는지가 애매해요. 둘이 행악자, 반역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둘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행악자나 반역자나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걸 보면 이걸 둘로 구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구상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것이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 왕을 반역하는 자, 이 둘,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를 반역하는 자, 왕을 반역하는 이 두 반역자가 멸망에서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둘인데 멸망에 사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반역자의 속성은 여호와를 그 반역하든 왕을 반역하든 반역의 속성은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속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을 반역한 자는 여호와를 반역하죠. 여호와를 반역한 자가 왕을 반역하죠. 같은 반역자이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반역이 뭐냐?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뭐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하고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말한 반역을 그렇게 보면은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한참 멀어지니까 반역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역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하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대상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거스른다, 왕의 뜻을 거스른다, 이게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반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역할 사람,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반역 자체 인간 속성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선악과 먹지 마, 이게 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먹었습니다. 이게 반역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반란 일으켜가지고 날 뒤집고 그렇게 보시면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역은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섬기는 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 행하는 그게 반역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왕도 너를 위해 살아라, 너가 잘 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고 왕을 위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의 신하예요. 왕의 백성,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이 백성들 향해서 야, 너는 너를 위해 살아가, 나는 내 권세를 가지고 널 도와줄게,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백성은 날 위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왕이야,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피조물은 나를 위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도 왕의 뜻을 거스린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린다, 그 자체가 반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날 위해 살아가는 게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게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반역 의미를 모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인간 속성대로 날마다 날 위해 살아가면서도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반역이란 몰라요, 반역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은 반역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역죄로 살아가는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있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정탐꾼 40일 정탐에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한
아나자손 같다, 거인들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다,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반역했다는 것이에요. 반역했다. 그러면서 너희의 반역한 죄를 너희 자녀가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의 죄를 그들이 지고.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그렇게 인도해 자기를 죽게 하시는 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야. 원망. 그 원망하는 걸 두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제 하나 안 섬기겠다, 우상 섬기겠다, 돌아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원망이에요, 그냥. 근데 여기 반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는 그 말이죠. 조금만 수틀리면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신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도한 은혜입니다. 좋아하다가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왜 이렇게 인도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걸 반역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 자체가 반역자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러면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럼 그건 누구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 되겠어요? 결국 내 자신인데, 이게 참 우리는 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사귄다, 그럼 나와 타인과 함께 이제 뭔가 관계 맺는 게 사귀는 것인데, 내가 나와 사귀지 마라? 내가 난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사귀지 마 뜻이 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 이해가 돼요. 그 사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친구가 되어가지고 뭐 가깝게 지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귄다고 해봅시다. 사람을 사귄다고 했을 때에 그냥 나 친구와 친하게 지내, 그걸 뛰어넘어서요, 서로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사귈 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서로의 생각이 공감이 돼야 되고, 서로의 뜻과 말에 서로 통해야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서로가 네 생각 내 생각 인정이 돼야 돼요. 그 관계에 있을 때 사귄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네 말이 내 말이야, 맞아. 서로의 생각 말에 동조를 하는 그 관계가 사귐이지, 나는 맞고 네가 틀렸어, 그게 사귐은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툼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은가 다투면서 자기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건 사귐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사귐의 의미, 이걸 성경 한 곳을 더 보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가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사는 걸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렇게도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하나님과 사귐인 빛이야, 그렇게들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둠에 행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에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나를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빛으로 아는데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주받을 자로, 어둠이 드러난 저주받을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생각이,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 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빚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선행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거짓말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데, 그게 어둠인데 내가 하나님과 사귑니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것인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빛의 행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절대 그 성경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가운데 행한다. 그 뜻인데,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신다 하겠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어둠에 속한 존재예요. 어둠이란 말입니다. 자, 의인을 빛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 말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죄인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불러 오신 것이에요. 어둠을 불러서 뭐 하시겠습니까? 빛 앞에 나와서 네가 어둠인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을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둠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죄인, 어둠인 걸 알고 저 앞에 나오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 죄인이지 빛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본받아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빛이 되어가지고 빛인 예수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 빛을 아는 것이에요. 빛을 압니다. 그것도 그 빛은 내가 어둠인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빛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절대 내가 빛을 직접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신자는 절대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한, 자기 믿음을 인정하고 자기 선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반역자예요, 그것이. 그러면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는 반역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니까 다른 반역자와는 사귀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요. 너를 바르고 정당한 자로 생각하지 말라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반역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네 생각 내 생각 맞죠? 서로 공감해 주는 거, 서로 통하는 거. 이게 사귀는 것이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행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믿음에 살잖아. 그게 바로 반역자와 사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와 어떻게 사귀어, 그것들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나를 인정한다. 아, 이게 사귀는 것이구나, 반역자가. 그렇게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반역자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항상 내 믿음을 믿음으로 자꾸 여기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반역자인 내가 반역자인 나와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문제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또 자기를 인정하는 것.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은 누가 반역자인가 살펴가지고 저 사람 반역자 멀리하고 떨어지고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뭐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가는 거 이게 반역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열심히 믿는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반역자다. 근데 사람 누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를 않아요. 인간은 모두가 어둠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시작하는 게 인간 어둠이라는 건 죽었다. 어둠인데 몽땅 어둠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왔어요. 빛이 오게 되면은 그 어둠이 막 빛으로 변해가지고 빛을 행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둠이었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와서. 빛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몰라요. 빛과 어둠을 엉터리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자꾸 어둠이 뒤바뀌는 어둠이 변해가지고 빛이 되어서 빛이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성화 또 중생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었으니까 세상 썩지하게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어둠 밝히는 빛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결국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어둠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사귑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어둠인 걸 아는 것이다. 어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한 용서에만 모든 희망, 소망을 두고 오직 그 피만 믿어요. 이것이 빛이 와서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귄다고 하는 것도 뭐 만나고 친분 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인 걸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 용서만 믿고 그 용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사귐이에요. 그게 교제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안 만나도 그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 안, 같은 예수 안에서 교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몸으로 안 만나도.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모르면요. 어둠을 보질 않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봐요. 어둠을. 세상이 칭송하는 선한 삶, 이게 빛이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 천국 간다.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 되겠죠. 근데 22절에 말한 대로 그들의 재앙 속히 임하나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누가 알겠습니까? 참 눈에 선하고 착하게 보인 그들의 둘이 멸망이 있다는 걸. 이거 누가 알겠어요? 결국 반역자의 멸망을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오히려 구원한다고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멸망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걸 누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보겠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른다 그래요. 누가 알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역자의 멸망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자가 안 보이니까. 오히려 반역자가 정말 저 사람 옳은 사람, 믿음 좋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딱 맞는 사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9절 봐보십시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거기에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도 우리 당연하게 이제 들리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등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사실. 상식이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선악 지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린다. 그 선악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등불은 꺼지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해야 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의인이니까. 그런 생각이 맞는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악인의 등불 그러면은 또 우리 선입견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좀 악한 등불, 막 나쁜 등불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근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등불, 선한 등불 구분되지가 않아요. 등불은 다 똑같은 등불이지 않습니까? 등불을 두고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살인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죄인이 들고 있는 등불이나 뭐 이미 세상 떠난 테레사 수녀가 들고 있는 등불이나 등불은 똑같은 등불이라니에요. 등불이에요. 다르지가 않죠. 악인의 등불 색깔이 검다. 그게 없어요. 똑같이 빛을 낸 등불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악인의 등불이냐? 잠언서 13장 봐보십시다.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뭐 다 잊으셨겠지만은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의인의 빛과 악인의 등불의 다른 점을 제가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의인의 빛이라고 하면서 왜 뒤에서 악인은 빛이 아니고 등불로 말하는가? 악인의 등불, 그럼 의인의 등불 이렇게 나오는 게 뭔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왜 의인은 빛이고 악인 등불이냐? 그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 아닌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가 아니냐. 자, 등불은 등 자체가 불을 밝히고 빛을 냅니다. 등불은 그 등 자체가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등불이 뭔가 하면은 악인이 내가 빛을 내야 돼. 그게 악인 등불이란 말입니다. 내가 빛을 내야 돼. 그 생각. 내가 빛을 내는 등불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인의 등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의인의 빛이 뭔가 하면은 나 아닌 빛 대신 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죠.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 되는 분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 이게 의인의 빛이란 말입니다. 내가 빛 되자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받는 어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거. 그게 의인의 빛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빛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한 일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고 그 빛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용서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의인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게 다른 점을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죄가 속량되고 죄 없다함을 받은 의인에게 빛은 예수님 용서죠. 용서가 빛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인이 나타내야 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없습니다. 빛 되어라 이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빛이 되자
그러면서 내 믿음, 내 선함을 가지고 빛을 발산하겠다. 그게 악인의 등불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그래요. 꺼진다. 이게 왜 꺼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자, 사람이 내가 선을 행해서 빛을 나타낼 거야. 단단하게 결심에 또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나의 선함, 빛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 할지라도 계속 선을 행하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잠깐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다. 착한 일을. 그런데 어떤 사건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선이 악이 나와요. 누가 내 아이를 때렸다? 엄청 맞고 피부로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도 선이 나온다?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일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복수심이. 누구야? 몽둥 찾아가는 펠류가 다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말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기존의 나쁜 습성이 좀 변했어. 변했다 싶으면은 또 순간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인간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을 야, 인간이 할 수 없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꾸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하신 일은요. 아,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사건을 집어넣어요.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 자가 아니고 악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반역자였구나. 이걸 알게 하는 그런 자리로 집어넣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인데 이런 하나님 일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내가 늘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셔야지. 그건 악인의 생각이고 나를 늘 본래 되돌려 놓고 어둠의 인간이 너다 깨닫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건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라는 것, 이걸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반역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복이 무엇이고 화가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알게 되어지고 비록 내가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한 복이구나. 이걸 알면은 그게 평안을 자리하는 것입니다. 복의 평안으로. 그 19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복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를 복 가운데 인도하고 계셔. 이걸 모른다면은요, 악인 형통 오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형통 주세요. 아니, 저 사람 형통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나도 형통하게 되어가지고 내 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통에 대해서 나도 형통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죠. 너 복 받았냐? 나도 내 복으로 싸우겠다. 그런 심보란 말입니다. 그건 성도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옆에 절이 있어요. 자꾸 교회가 기도하는 게 저 절을 싸워서 저 절이 망하게 하고 저 절대까지 사게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이단이 있으면 이단분들 교회가 더 부흥되어가지고 이단 이기는 거. 그러니까 남의 형통을 못 봐주는 것입니다. 남의 형통을 나도 형통이 되어가 이기겠다. 자꾸 그걸 믿음으로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싸움
아닙니다. 악인들의 싸움이 그 악인들의 싸움. 성도의 싸움은요, 신앙생활을 내가 한 것을 보느냐, 내가 살아온 것을 나의 선함을 보느냐, 그 싸움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내 것으로 보느냐. 이게 빛으로 드러난 어둠의 자리에 있는 성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에서 승리가 뭐냐면 나를 끝까지 어둠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성도의 승리예요. 그것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어떤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칭찬 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어둠 보는 거, 예수 앞에서 그게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유혹은요, 네가 이렇게 이랬잖아, 너는 믿음 있잖아,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에서 아니야, 너 어둠에 있는 자야, 여전히 어둠에 있어, 죄인이야, 이게 이기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빛의 용서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예수님 주시는 이김이시다. 성령의 이김이죠. 복은 나를 어둠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내가 나를 어둠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게 복받은 겁니다. 이게 실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과연 교회 갔을 때에 자기를 어둠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빛이야, 빛으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보시면 답은 나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어둠이란 가르치지 않고 자꾸 빛이 되어야 않습니까? 빛이 되어라, 착한 일 해서 하루에 착한 몇 가지 해라, 그러면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착한 일 바라오면서 온통 빛의 사람은 존재를 해요. 근데 그게 악에는 등불에 있지 않습니까? 악에는 등불이다. 결국 등불만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고. 내가 빛을 내야 되고 불을 밝혀야 되는 그런 등불들이 만나는, 등불들끼리. 등불이 서로 만나가지고 누구 빛이 더 빛나고 밝으느냐, 이건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빛을 밝게 내고 있는가.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악인들이 모이는 현장이다. 그게 멸망의 현장이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나를 어둠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나는 생각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용서만 생각이 되어진다. 그건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는 복이죠. 그냥 하나의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어둠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요, 빛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빛이 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둠을 안다는 것은 빛이 오지 않으면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 복이다. 그러면 화는 뭔가? 화는 자기가 어둠인 걸 모르고 계속 등불로 여기고 빛이 되려고 하는 게 화죠. 분명히 빛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빛이 돼야지. 그게 화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그 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빛이야, 그걸 여겼고, 빛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게 사울 편에서는 빛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둠을 살다가, 화가 있는 가운데 살다가 빛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복과 화를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복과 화를 내리지 않으신다, 이리 알고 있는 거. 내가 평범히 살고 있으니까 복도 없고 화도 없어. 바로 이런 생각, 악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성경 봐보십시오. 사무엘하서 22장입니다.
사무엘 22장 28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고 나의 어둠을 밝히신다. 이런 내용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밝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의 등불로 그렇게들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하는 마치 가로등 역할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가짜 해석이죠. 하나님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등불이니까 내가 등불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등불인데 내가 등불 내겠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등불 되어서 우리 어둠 밝히고 계시니까 내가 등불이 될 수 없고 등불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어. 이걸 아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입니다. 고백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에서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된 성도는요, 무엇이 하나님이 등불인 것을 가리는 반역인가?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둠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둠이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죄인의 계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둠인 걸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공고하다.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난하고 비천하다 그 뜻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공고하게 된 성도를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내 행실로 뭔가 많은 걸 쌓아놓은 그런 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공고한 자, 그들을 구원하세요. 주의 피로.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자들을 구원했을 때 그들이 자랑할 주의 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악인의 등불로 드러나고 우리를 어둠으로 드러내는 진리가 진리로 드러내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두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 저주받은 자라는 이러한 말들은요, 우리 지식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보셔야 돼요.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그것이 복이라는 걸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나가지를 않아요. 나를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게 은혜라는 거.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감사도 없죠, 그러면은요. 그런 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둠에 속했다. 이 말을 가볍게 생각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나의 모습,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하는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다. 이걸 믿게 된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인간의 인간됨, 어둠이란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 복이 있죠. 복 그것이. 그래서 성도는요, 한순간도 복에 있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한순간도. 악인 형통을 바라보면서 형통하지 않은 나를 두고 원망이 나오는 그 순간에 속는 복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사건을 줘서, 원망이 나오게 해서 내가 반역자고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악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용서, 그 용서를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시는, 이게 한 뜻이니까 원망이 나오게 된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화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일도 실은 성도의 복이에요. 그것이 화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복과 화에 대한 시각이 좀 새롭게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해가지고 삶이 늘 편하고 좋은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좋고 나쁨을 가지고 복과 화를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부름받은 복인데, 그런 복 가운데서는 내게 삶의 힘든 일도 그 복을, 가치를 흔들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각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내어놓으면 감사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도 아는 복을 가지고 나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복이 아닌데, 세상이 모르는 복, 그걸 내어놓으면서,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이런 복 가운데 있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십자가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늘의 복,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또한 인간의 본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저주, 그런 시각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이 땅이 알지 못한 복을 내어놓으면서 그 복을 자랑하고 감사로 삼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